시간이 여러분들 하나의 정규 과목으로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사실은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과정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시간을 내가 한 셈인데,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도 아무래도 그런 경험과 이 흐름을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한번 면접을 해가지고 하고 싶다. 일본에서는 면접은 조동종에서 면접을 하고 있고, 임재종에서는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어요. 근데 면접과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냐?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은데, 이렇게 아울러서 할 적에는 선을 하면서 화두를 들 적에는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화두를 들지 않을 경우는 대체로 다 면접으로 하는데,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나 또 딴 데에서도 면접으로 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면벽이 되어질 것은 물론 달마대사의 처음 벽관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처음 와서 양무제를 만났어요. 근데 세 가지로 묻고 대답을 한 뒤에 달마대사는 비판적인 이야기, 완전히 이것 아닌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들을 적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양무제가 내가 참 많은 일을 했다, 인생 동안에. 집도 짓고 책도 만들고 종들 밥도 먹이고 이 공덕이 얼마 많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공덕이 없다. 근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인간과 자기 스스로에도 뭐가 있죠? 주고받고 하는 그 대화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인과라는 게 있죠. 그런데 실제는 인과를 뛰어넘는 세계가 불교죠. 특히 선이 그래요. 인과를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인연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은 이제 참 큰 복을 받겠다, 이런 식 생각은, 이것은 이 선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공덕 없다 하는 것은 그 공덕 자체가 이러한 어떠한 인과로 된 공덕은 이 선가에서는 참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달마대사가 얘기한 건데, 참 기분 나쁘죠. 엄청난 일생 동안 큰 일을 했는데 아무 공덕도 없다. 그런 뒤에 도대체 무엇이 불교의 가치관이 뭐요? 이렇게 이제 누가 물었어요. 양무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말을 이제 가치가 없다, 이제 가치관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불교 얘기를 한다면,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조금 얘기하면 참 성제 제일이제라 하는 가장 높은 성제의 제일 높은 가치관은 뭐냐 하니까 화견무성이라 툭 터져서 성이라고 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양무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 뒤에 이게 툭 터졌다 하고 인과도 없고 이제 모든 공덕도 아무것도 없다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대짐자, 나와 대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왕은 대짐자 수, 나를 대하고 있는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참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식이요. 몰라? 이러니까 이거 괜히 거지 발세기 같은 것을 이렇게 앉혀놓고서 내가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왕이 생각을 하고 그냥 서로 잡아나갈까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냥 확 가버렸어요. 이 달마대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불교 의식 구조 가지고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큰 도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생각 가지고 도를 이 세상에다가 필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참 강은 거꾸로 해서 양자강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숭산 소림사라고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림사를 건너가서 거기다 이제 큰 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소림사 후에 소림사고, 그때는 아주 벽을 바라보고서 그러고서 자기가 9년 동안을 면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들었죠, 그건? 네. 그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면벽 이후에 알아지는 것, 면벽 이후에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 그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많은 승려들이 자기 제자들 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의식을 뭔가 새의식, 불교의식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참 좋다. 대종사님이 변산구공로에 성립천수성이라 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산구공로에 앞잎 바위 앞에 바위가 서서 청수성이라, 지금도 아마 들을 거예요. 어떻게 된다면 돌팍은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큰 벽은 물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뭐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가지 자기 그 달마대사의 마음 의식이 저 바위에 박힐 때 내 마음에 흘러간 구공로가 저 인도에서 남인도국 향교왕 밑에 있는 인도에서 흘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참 벽관을 하기까지
무엇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보니까 그 말소리에 대종사님 말씀에 무무영 비비역비비라고 하듯이 없는 것 또한 없고 없으면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잡념, 산념이 다 허물어지고 다 없어진 그 이후에 새롭게 개발해야 할 새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을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라고 했고 그 말씀은 대종사님이 하셨지. 그러니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그 말씀 속에 그 반야심경 속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런 낫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마음의 참 벽 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 찾고 난 뒤에 바로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것을 벽관 속에서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돌아서요. 이제부터는 돌아서는데 벽을 다 봐요. 나는 지금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벽 속에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벽 속에 붙여버리고 오직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본연심이 무엇인가? 이 본연심이 도대체 이 바위, 이 벽 여기에 무엇라고 날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그러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반드시 세우고 마치 하늘의 모든 기운이 다 내 앞에 안정되게 서서 벽을 바라보듯이 하는 심경으로 10분, 20분 경과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두 발 뒤로 물러서요. 한 발 뒤로 물러서요. 왼편으로 서줘요. 경행은 두 손을 딱 잡고 이 배 여기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발씩 걸어요. 반발짝씩. 걸어요. 발이 마음속에 이 발에만 딱 정의합니다. 앞을 번쩍인
갈적이고 뒤로 볼 적에는 뒤꿈치로 됩니다. 자리야. 앞으로 앞으로 향해요. 여러분들 선원들 보니까 대부분 다 앞서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반듯이 해야 돼요. 반듯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이 옆으로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 이게 여러분 때 잡지 않으면 일생 동안 좌선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전에 100살을 넘어 사신 우리 상산 대종사님도, 상산 용사님도 나중에는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서는 이러들 분나고 그냥 옆에다 이렇게 부축하고 살아. 살 재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반드시 먼저 이 좌선할 적에는 이 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떻게 반드시 해야 하느냐? 기준은 뒷공무니가 뒤통수가 이 척추와 일치된다. 두 귀가 어깨와 일치된다. 코가 배꼽과 일치된다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선 몇 번 이렇게 흔들어 봐요.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빠뜨려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빠뜨려 해야 한다. 몸은 단정과 그 다음에 안정이 돼야 돼요. 단정과 안정, 이것이 아울러서 몸의 그 조신이라고 그러죠. 몸을 조절하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은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공부에 아주 기초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 못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전에 그 문산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런 거 안 배웠어? 그런 거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러나 어찌 됐든지 아침 저녁으로 꼭 좌선을 하게 되고 우리 그 교전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꼭 그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안 하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런다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반가부자를 하는데 반가부자보다는 반드시 여러분들 처음 할 적엔 굉장히 다리가 아파. 그러니 이제 결과부자를 하는데 결과부자가 참 좋아요. 나는 이 결과부자를 하게 되면은 제절로 입에서 침이 나오고 편안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과부자고 직금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좀 하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해요. 한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한번 하다가 아이고 다리 아프면 이제 그 반가부자를 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결과부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결과부자는 이것이 요가 일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긴 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밑을 수승화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강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맑은 이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그래서 결과부자. 이거 사실은 우리 교전에 없지 않소?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대산종사님에게 제자들이 대종사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은 꼭 결과부자를 하셨어요. 그것도 당신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결과부자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 대체로 다 그렇게 한다고. 결과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아이고 대산 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들고서 아다 보니까 이게 아니겠다 해보니까 참 좋아요. 나중에 굉장히 좋다는 느낌, 마음의 참이 잡념이나 모든 것에 다 가는 그런 그 기분이 나고, 그리고 중심이 꼭 단전에다가 한 포인트가 이 몸의 전 포인트가 단전에서 시작한다. 이런 정도로 아랫배, 제하, 단전 거기다가 꼭 그 마음을 두고서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번에 해야 할 것이 숨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참 별것 아닌데 말이에요. 크고도 힘세고 그런 짐승이 있다면 무슨 짐승일까?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데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가 제일 그런 것 같아. 코끼리. 근데 이 코끼리가 코가 길어가지고 숨을 길게 쉰다. 코끼리보다 길게 쉬는 수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사자나 호랭이가 코끼리한테는 꼼짝 못해요. 근데 이 사실은 코끼리가 먹는 건 무엇을 먹냐? 짐승 안 먹어요. 저기 그 조그마한 그 풀 같은 거, 나무 위에 있는 거, 그것을 이 코로 이렇게 그냥 딱 짜고 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 긴 코, 그것이 그렇게 하지만 이 몸이 안정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숨을 이렇게 길게 쉬어가지고 코가 길어졌다. 그 좋아하다. 우리 숨을 쉬면서도 참 들으시는 숨은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게 하라. 이런 신경으로 하는데 왜 도대체 들으시는 숨은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짧게 하느냐? 이게 두 가지 얘기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대종사님 당시에 설교한들 보면은 백은선사라는 사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백은선사는 거꾸로 얘기해요. 내쉬는 사람 숨은 길게 쉬고 들이쉬는 숨은 조금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백은선사 얘기하고 대종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경험에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적에는 숨을 제절로 들이쉬는 숨이 길어져요. 우리 뭐 상을 탔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참 나도 모르게 좋을 적에는 하나 들이쉬는 숨을 많이 쉬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 생리 구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은 어떠냐? 이래가지고 내쉬는 걸 그냥 확 내쉬고 들이쉬는 숨 조금 쉬고 이렇게 되면 편한 사람, 보통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몇 번 쉬면 다운돼요. 그래서 참 들이쉬는 숨은 길고 편안하면서도 길고 내쉬는 숨은 조금 적게 한다. 꼭 불묵관에서 불물을 길게 그냥 들이쉬면은 거기서 그냥 막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막 일어나듯이 그렇게 쭉 빼면은 불이 이제 빠졌다가 또다시 지경은 그냥 크게 일어나듯이 이렇게 그
우리의 숨이 길게 들으시는 그런 숨을 자주 하되 나는 거기서 하나 보탠 게 있어요. 쉬는데 마치 이렇게 이렇게 이론상은 돌리듯이 이렇게 주 원한을 3번 정도 돌려서 들이시면은 상당히 길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내쉬는 숨은 이렇게 돌리는 기운이 딱 한 번 정도 내쉬고 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아픈 것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아픈 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만 이 감기 기운 이런 것을 조절할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숨을 하여튼 잘 쉬는데 어디로 쉬느냐? 숨도 역시 단전에서 들이셔서 단전식을 표준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숨, 뭐 복식도 있고 뭐 기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전식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단전주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단전을 기운을 내고 단전에서 숨을 쉬어야 수수마각이 되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음의 힘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번에는 마음인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나죠.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마치 스위치를 끊었는데도 끊었으면 저기 불을 꺼져야 되는데 스위치는 껐는데 불은 켜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만해야 마음 놔야겠다 하는데도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난다. 그게 병이야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병으로 생각하면 안 돼. 놓으라 하면 놓아주고 잡으라 하면 이제 잡으라 하면은 잡고 하는 그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인데 그걸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머리를 비우고 역시 단전에서 단전심, 단전식, 단전축 이 3가지가 다 돼야 단전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전을 쭉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도덕경 42장에 보면은 하늘은 아주 참 묘해도 하나를 먹고 살아. 하늘이 말도 아니지. 하늘을 먹고 살아. 그렇게 되니 먹을 적에는 아주 파랗고 맑고 말이야.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바람 이제 무엇도 있고 다 구름도 찌고 다 하지만 구름 찌는 것은 쪘다가 갔다 하면 놔둬버릴까 이거. 제절로 안 해야겠다 하면 없어지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길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자성의 힘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탁 잡으면 없애면 없어져. 그렇게 그냥 걱정 안 해도 하나도 안 되니까 적적성성 적적에다가 두대 아까 여기 한 기운을 먹으면은 하늘이 밝아지듯이 하늘이 이 땅이 한 기운을 먹으면 편안하고 안정이야. 안정이 되고 사람도 한 기운을 먹은 사람 신령스러워지고 힘이 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 하늘도 하나를 먹고 땅도 하나를 먹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를 먹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 먹는 공부를 지금 하자는 거죠.
이게 도덕경 4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말은 조금 달리 했지만은 그 뜻이다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심정으로 갈 적에 뭔가 이상하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그런 생각 쪽인 것이 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나온단 말이요. 여러분들 내가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 느껴지지. 내가 말을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편안해지듯이 저 대상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대상. 그래서 아까 참 벽관을 해야 하듯이 또 한 가지 관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참관을 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참을 바라보라. 벽관을. 무슨 소리냐면은 분명히 확실히 저기서 움직이지만은 딱 참 너머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속에 있으면 나 거기까지 걸릴 것이 없어. 걸리지 않아. 그냥 보이기만 하지. 그 상태를 일단은 잡아야 한다. 벽관 이후에 참관을 해라. 창이 허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창이 비어버려. 여기서 이 암석이 비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야. 비었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다만 저쪽이 비었다. 허창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허창. 그런 상태 속에 딱 그 마음속에 저기와 별것을 다 하지만은 창 밖의 것이지 창 안의 것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신경을 딱 가져보라고. 여러분들이 참 보면은 흑인들이 참 그런 것을 내가 느꼈는데 보면은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이러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저러고 가만히 여기다 그 코드를 꽂고서 이제 노래 소리를 듣느라고 듣고서 지금 저 나름으로 지금 춤을 추는 거야. 완전히 끌려 사는 것이지. 인생은 끌려 산단 말이야. 완전히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또 참 무언가 끌려가는 인생의 그 무슨 모습 이거를 일단은 차단을 하되 보이긴 다 해요. 하지만은 참 밖에 일이 다른 말이죠. 참 안에서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계에 따라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천만 가지로 끌려다니고 흩어지고 사로잡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딱 보이지 않는 어느 물건이 차단하듯이 마음속에 차단하는 마음 하나를 딱 가져보라. 그것이 이제 벽관을 한 어느 정도 되면서 벽관이 상당히 됐다 하더라도 더 벽관을 해야지만 그때는 벽관 속에는 아까 얘기대로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없는 것도 없는 것이 또 하나 없는 것이고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러듯이 또한 우리 그 참 유무초론자리 이런 자리를 벽에서 발견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는 데는 천만 경계가 있어. 이 경계 속에 저기서 천만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하는 건 놔두고 나는 그대로 본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건 별짓을 다 하지만은 내 속에는 이 창에 딱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가져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 몸에 어디에 사로잡히고 끌리는 데에서 끌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끌리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도 사로잡힘이 없는 그런 세계 속이다. 쉽게 말하면 애불방립, 내불방출하는 한 창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를 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있는 것, 들어오지도 않고 안에 있는 것, 나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경계 속에 한번 살고 그것이 선이요. 이제 그런 선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참관을 통한 선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선을 여러분들 상당히 공부를 하는 게 특히 필요한 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학교에 딱 와보면 1000만 가지 학생들이 나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어. 우리와 너무 다른 세계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는 담배 하나도 안 피는데 담배를 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데 보면 욕사발 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바라봐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되 그 속에 창의 있게 대화한다. 저건 저대로 하는데 너도 해라. 나는 내 세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으로 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한번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관이 애불방립, 내불방출 이런 신경으로 쭉 하면서 그런 살면 그 뒤에 해야 할 공부가 또 있어요. 하여튼 1차는 그 공부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을 찾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교단에 와서 일생을 살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갈 것이냐. 됐어? 무엇하고 도대체 갈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할 것이 많이 있죠. 제 1차는 사람이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욕심 하나를 가질 거예요. 그것을 서원으로 바꾸라 했죠. 서원으로 바꾸라. 서원은 어떤 서원이 크냐? 어떤 서원이 크냐? 제일 큰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서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성불재중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틀 속에 이렇게 딱 쌓여졌기 때문에 성불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재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근데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엄청 잘 살고 그 세계 속에서 아주 무한히 잘 살 수 있는 왕궁의 왕자예요. 내일머리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다 완전히 버리고서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좋다. 이런
철저한 어떤 그 자기 자기 희생의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싶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좀 자꾸 깨닫고 그러려면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카야스포스는 위대한 포기, 인생을 완전히 위대한 인생을 포기할 만한 마음의 힘을 가져라. 있는 것 싹 세상에다 다 던지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무소유의 정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기 마음의 힘이에요. 이것 찾아내가지고서 공부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때 참 큰 서운을 발휘할 텐데 그런 어떤 자잘한 그런 데다가 내지 않고 내가 한번 커야겠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영생을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우주의 수명과 내 수명과 일치되는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선언하자는 것이죠. 우주의 수명과 나와 일치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선을 하는데 아까 조심, 조식, 조심 이 세 가지를 완전 정의를 안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선언하는데 여러분도 하는 걸 봐서 1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시간을 잘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 또 별로 이렇게 생활해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딴 이국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구라파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에서도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참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알고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분들에게나 또 우리도 이게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리 살고 있어요. 참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데 학교에 살고 하다 보면은 무엇한테나 떼껴. 이 떼끼는 거에 다 그냥 놓고서 나 해야 할 일을 좀 잡아가요.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살면 그것이 이틀도 되고 사흘도 되고 어디 가서는 혼자 살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는 하루만 어떻게 어디 가서 하는 구상을 해서 기숙사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제일 쉬운 것은 그래도 기숙사에서 내가 이제 5시에 거기 가가지고서 그래서 하루를 사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면 공부대로 하고 무언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잡아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난다. 참 여러분들이 귀염둥이야. 우리로 볼 적엔 그렇게 귀염둥이는 거예요. 아주 참 귀여운데 여러분 때는 습작 과정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 습작. 그래서 틀리면 고물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된다. 습작은 그렇거든요. 짓고서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실은. 습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속에는 습작이라고 하면서 습작 자체를 이미 다 여기다 기록하고 있거든, 이 몸에. 습작 그 자체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습작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 것인가. 나도 잘못하는 거 많아. 여러분들 잘못하는 게 많은데 되도록이면 잘못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자꾸 하는 데에서 성숙해요. 네, 하여튼 이 많은 시간 아니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해야 하는데 선이나 이것은 취미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밥을 취미로 먹어? 뭘 먹어? 취미로 먹진 않잖아. 어느 때든지 다 밥은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생명을 잇는 것이 공부다. 마음 본래를 찾아서 내가 삼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이건 영생의 생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 무슨 하나의 참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면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의 큰 변화를 일으켜야 세상을 변화시켜요. 참 간단하게 대동사님 지도를 하셨는데 요즘 너무 복잡해가지고서는 말이에요. 뭘 하는지 몰라.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좌선하다가 짝 소리 나면 말이야 깜짝 놀라지고 그러면 의식이 좀 안 좋아져. 그래서 편안한 소리로 하는 것이 무엇이 좋으냐. 그래서 이것을 여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어디 사람들, 티벳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아주 참 좋았습니다.